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온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요, 요단강을 먼저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간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락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목표인 아이성을 향해서 1차 공격을 하는데 실패로 끝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아간이 지었던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공격은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한 가지 받았어요. 그것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명령. 그것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경로를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다시 말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건요, 다름 아닌 이 세겜으로 가는 경로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을 가려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반드시 지나쳐야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곧바로 세겜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죠. 세겜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세겜 지역 좌우에 산이 두 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정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가 반대편 산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또 세겜 지역도 당연히 내려다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 다시 말해서 주변에 보이는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또 다른 돌을 구해서 이번엔 석회를 칠하고 거기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 한 문장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 문장을 읽으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본문 34절과 5절의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각 문장마다 다 아멘을 했어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겜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온몸과 온마음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줬대.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은 아이성이었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동일하게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올라갈 필요도 없을 만큼 2,000명, 3,000명 정도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라고 평가를 했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1차 공격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7장 5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패배가 얼마나 쓰라리고 큰 패배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대요.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아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받았던 말씀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함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공격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미 함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보다 너무 작은 성인데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작게 보이는 아이성조차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고 하시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성을 몇 번씩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전략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해도 승리를 확실할 수 있을 만큼 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겪은 이 두 번의 전쟁이 두 번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온몸과 온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여러분 전쟁 놀이가 아니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아빠, 아들, 옆에 있던 친구가 죽은 전쟁이었어요. 말씀 지켰더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복을 했는데 안 지키고 갔더니 내 사랑하는 아빠가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마음 깊이 새긴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얻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들이 따랐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도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할 사람 없고 모두가 지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 그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겜 땅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유난히 무엇처럼이라는 뜻하는 이 히브리어 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31절 명령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33절 명령한 것처럼, 34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51절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한 60만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원수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본다면 훨씬 많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는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약 6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씩 서 있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외국인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절반은 그리심, 절반은 에발산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명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많은 수예요. 우리 창공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토토축, 우리 축구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국내나 해외 축구 리그 좋아하면서 챙겨보고 직관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저도 수년 전 제가 영국 뉴캐슬에서 잠깐 지내고 있을 때, 영국 살면서 프리미어 리그 한번 안 보고 가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어학원 바로 옆에 뉴캐슬 홈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경기가 있는 날이라는 걸 알고 가서 이제 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실 급하게 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매진되어 있었죠. 그래서 당시 홈구장 매표소에서 표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저를 지켜보던 뉴캐슬의 열혈 팬, 이 현지 영국인이 저에게 표를 파시는 겁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장을 샀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축구 친선 경기가 있어서 뭔가 체험학습처럼 경기 보고 오세요 했던, 그때 한 100여 명 정도의 관중이 있던 경기를 본 이후로 처음 보는 축구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 전에 이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의 티켓을 이었는지 계단을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나? 거의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더니요, 경기장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프로 막 넘어질 듯한 경사로 쓰러질 듯한 그런 높이의 의자였고요. 또 경기장을 둘러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홈구장이 한 5만 명 정도 들어오는 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한 자리도 빠짐없이 다 찼어요. 꽉 찼더라고요. 그날 경기는 이제 뉴캐슬과 리버풀의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였어요. 당연히 뉴캐슬 홈구장이니까 뉴캐슬 팬들이 정말 많고, 리버풀은 저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겠죠. 일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제 앞에, 제 뒤에는 우리 덩치 크고 목소리도 큰 우리 뉴캐슬의 덩치 큰 영국인들이 딱 자리를 잡아줬어요. 남자 아저씨들이. 근데 사실 저는요,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버풀 팬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음 가운데 리버풀 이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리버풀을 응원할 수가 없었어요. 응원하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덩치 크고 정말 크거든요.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이게 영국 말인데 굉장히 억양이 센 사투리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말하는데 공격하는 것 같고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말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리버풀이 골을 넣었는데 박수를 쳐야 되는데 주변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야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90분간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많았는데,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도 인상 깊었지만, 저는 5만 명의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뉴캐슬을 응원하는 게 더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도 보니까 각 팀마다 또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 축구팀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응원가를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부르니까요, 경기장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와 그 소리,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섰다고요? 5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선 거예요. 100만 명 한쪽, 100만 명 한쪽이 선 겁니다. 5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응원하는 것도 엄청난 전율이 느껴지는데, 200만 명이 같은 소리로 외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세겜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돌에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반만씩 서서 가운데 있던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 아멘으로 답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장관이었겠죠. 수천 명입니다. 제사장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두 산 사이 골짜기에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외치는 거죠. 그 아멘 소리가 골짜기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겠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아멘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겜에서의 예배와 율법 낭독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이벤트였어요. 제가 오늘 뉴캐슬 홍구장에서 5만 명의 관중들이 한 목소리에 그 응원에 제가 감동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이벤트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그들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살아내는 것,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 이미 건너버렸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요, 정말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겜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온몸과 온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에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때 뭘 했겠어요?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 맞다, 맞아,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구나. 순종하면 복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겠노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복 받고 불순종은 패배와 저주를 면치 못한다.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여러분, 수천 년 전 세겜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결단은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도착하기 전에 경험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도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고 의지하며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가장 선한 길로 마침내 승리로 이끄신 그 경험, 또 그와는 반대로 나의 생각과 경험, 내가 신뢰하는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옳다, 맞다, 성공한다 생각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그 경험.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은 승리와 패배고 복과 저주, 이 간단 명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그들이 떠올린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과거의 신앙의 여정들,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들,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떠올렸다면 이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이 간단한 명료한 진리를 인정하길 요청드립니다. 이미 경험해봐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번을 반복해봐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 감당 못하실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복받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저주받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단계를 밟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살 거야. 불순종하면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쾌합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패배하면 죽고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며 그 원리에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순종이면 순종, 불순종이면 불순종입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라는 이 단 한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셨죠. 하지만 아간의 죄가 해결되자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60만 분의 1, 200만 분의 1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9% 순종했으니까 1%는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100%예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관역 제가 설명드렸죠. 관역에 맞는 것,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쏜 그 화살이 맞아 떨어지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게 선이라고요. 그 관역을 벗어나 정말 아쉽게 정말 간발의차로 벗어난 건 모두 다 죄인 겁니다. 벗어났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적, 승진 이것만큼 포기가 안 돼요. 돈은 포기가 안 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포기가 안 됩니다. 이 죄만큼은 포기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이건 좀 눈 감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요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을 말합니다. 99%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선 지금 이 시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세겜 땅에 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세겜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지금 세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분주한 우리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예배 끝나고 약속된 것들, 이번 한 주 계획된 것들, 나의 걱정과 기대들을 모두 잠시 뒤로 하고 잠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을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정복해 하시고 가능했던 아이성을 불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그 가나안 땅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시편 23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겜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 같이 우리 창공 모두도 결단하길 요청드립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한 목소리로 아멘하면서 가나안 땅에 마주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결단했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매주 우리 창공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세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직전 온 매물세를 정리하는 그 현관이 여러분의 세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으로 쓴 나의 기도, 여러분 우리 창공 모두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발 꼭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강의실, 실험실, 독서실, 직장으로 나가기 전에요, 이 기도문을 읽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는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승리를, 생명을,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남은 한 해를 순종으로 살겠다 결단한 우리 또한 우리가 마주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아멘을 외치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헌신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